나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길게 이어진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시고 드디어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신 일입니다. 이 198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 이후로는 나병은 이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면회 간 사람도 약을 먹고 이렇게 면회하고 만져도 됩니다. 그래서 전염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일단 나병이 걸린 사람은, 발병이 된 사람은 이렇게 나병 환자들은 우리나라엔 지금 소록도라고 있죠. 그 소록도라 같은 이런 곳에 이렇게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게 됩니다.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나병 환자들이 접근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이 4규빗, 약 한 최소한 2m 이상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병 환자가 저쪽에 서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은 최소한 나병 환자는 50m 이상을 떨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도 이런 나병 환자를 가장 먼저 등장시키시고 치유해 주신 것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와 하늘나라 백성들의 이 삶,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이런 귀한 산상설교를 하신 후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병 환자를 보여주신 그 이유는 이 첫째는 우리 인간들의 실상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 인간들의 현재의 모습을 똑똑히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무능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들 자신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악취를 풍기면서 온몸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몸의 이 손가락 마디마디가 썩어져 가면서 하나도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는 나병 환자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육신뿐만 아니라 심령마저도,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도 이 죄악으로 일그러져 있고, 더구나 죄에 대한 이 자책감이나 병에 대한 고통,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각 증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 병에서, 그 질병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너무나 연약하고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등장시키고 치유해 주신 이 둘째 이유는 산상에서 하신 말씀이 단순히 하나의 무슨 도덕적 이상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고귀한 철학 사상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한 이상론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를 실제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문제와 이 아픔, 고통,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에는 나병, 중풍병, 열병,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바람과 파도마저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잠잠하라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선생님들이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말로만 그저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바람과 파도마저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누구시길래 온갖 병을 다 고치시고, 당시에 문둥병, 이 나병, 중풍병, 이런 병들은 이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파도도 꾸짖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일이 없으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멋있는 설교를 통해서 이론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산상수훈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와서 제일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도 온전히 치유받는 이런 따뜻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는 이웃과 친구들도 다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다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셨듯이 온전히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깨끗함을 받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스스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도저히 치료할 가망이 없고 사람들 사는 마을에서도 쫓겨나가죠. 성 밖으로 쫓겨나서 나 환자들이 모여 사는 나 환자촌에서 붕대를 질질 감고 피고름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렇게 인생이 소망이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그 사람은 신세한탄을 하면서 자신과 세상을 저주하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강한 전염성으로 인해서 이 가장 위험한 환자로 분류되고 아주 부정한 죄인으로 아주 낙인을 찍혀서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추방이 되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당시에 이 왕들은 문둥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서 먹고 살든지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든지 말든지 신경을 아직 쓰질 않았습니다. 아예 내쫓아버렸습니다. 적당히 살다가 때가 돼서 죽으면 죽어라. 그렇게 아예 버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또 오거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역설적으로 이 나병은 그 환자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축복의 귀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이런 나병이나 암과 같은 이런 질병과 이 많은 이런 끔찍한 불행들을 없애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이 정말 하도 많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암이래더라. 무슨 암이래더라.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죠. 그러나 암은 더 이상 죽이는 암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살리는 그 암을 통해서 감각 없이 살던 내 영혼이, 감각 없이 살던 내 몸이 그 암덩어리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살리는 암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병 환자가 그러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나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는 가족 중에 어떤 고통이나 심각하고 절망적인 질병이 있다면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나아가리라. 내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내 언니를 부축해서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결단을 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내 병은 평생 달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아직 어려서 제가 중보기도 하고 제가 기도해야죠. 우리 다른 종교를 갖고 계셔서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살짜리 이 소아암 한 살짜리 갓난아이가 소아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여기 사진, 한 살짜리 아기도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압니다. 고통이 막 온몸을 아프게 하는 것을 한 살짜리 아기도 깨닫습니다. 저희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제가 한 살짜리 소아암으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병문안을 가서 품에 안고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눈이 나를 바라보는 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는 한 살짜리가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눈동자는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원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무서운 질병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엎드리게 만드셔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해야 됩니다. 부르짖게 하십시오. 주님을 직접 만나게 하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온 나병 환자가 기가 막힌 말을 주님께 하랍니다. 2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먼저 이 나병 환자가 처음 만난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르지를 않고 퀴리에, 이 성경 원문을 보니까 퀴리에, 즉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병 환자는 이 주님의 신적인 이런 존재, 즉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그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귀리해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은 너무나도 간절하게 병이 낫고 싶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을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반드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원하시면 if you want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러면서 주님의 뜻에 주님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이러한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를 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낫게 하지 않으셔도 고통스럽더라도 이 병을 끌고라도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낫게 해주시면 내 새롭게 사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 결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질병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이나 누구든 이 질병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원하시면 if you want 이 한 단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낫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지 이것을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이것을 주님을 만나는 현장에서 응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영생으로 가는 좁은 길을 들어선 순간부터 우리들의 인생은 주님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한 이 사명자의 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은 목사나 선교사나 교역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사람들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명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개개인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가 다르듯이 그 사명이 다 다릅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완수하고자 충성되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영접은 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출석을 하고 있지만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제 말씀은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은 그러면 부족한 저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끗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이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것만 살려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백날 드려봐야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도와주시고 싶어도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 앞에 주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왜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를 하실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실화를 제가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실화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결혼한 지 꽤 지났는데도 아이를 못 갖다가 한참 만에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아주 잘생긴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끔찍이 그냥 사랑하면서 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아이가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아이를 살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여러 큰 병원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 방법의 치료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래도 안 되니까 무당을 불러다가 집에서 붓까지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곳이 집 앞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목사님 권유에 따라서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열심히 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별로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이 교회의 목사님은 이제 아이의 부모에게 진실한 신앙을 심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그 집으로 신방을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입니다. 그런데 두 분이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기 때문에 이제 아이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천국으로 다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아이의 아버지는 괴롭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어머니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시면은 저는 하나님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 어머니는 모종 때문에 아이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목사님은 여러 번 권고를 하십니다. 자매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내게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매님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아이를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해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제가 정말 만약에 그렇게 고백을 했다가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떻게 해요? 정말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도 고백을 하셔야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너무 힘들어하다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이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후부터 그 순간부터 그 아이가 급속히 상태가 좋아지더니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온 교회가 기도할 때는 아이가 전혀 아무런 차도도 보이지 않았다가 그 부모가 아이를 향한 주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하고 아이의 주인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아이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삶의 승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온 세계의 절대 주권자이자 왕이십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있는 순간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셔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이런 진실한 고백과 기도가 있는 순간 우리 육신에 당한 불병, 이 불치의 나병이라도 아무리 큰 암덩어리라도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과 영혼에 임한 나병이라도 깨끗하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치료의 광성과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과 자녀들 위해 또한 여러분이 중보하는 주변의 모든 연약한 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혜영 집사님 대장님 계실염이라고 하시다. 또 아들 김혜진 군 그 뇌전증. 우리 예진 군이 쓰러져서 자신은 모르지만 자신의 그 고통을 모르고 너무 괴로우니까, 몸이 괴로우니까 온 몸을 흔들면서 머리를 막 흔들고 있을 때 그 머리통을 윗몸을 붙잡고 김 집사님의 가슴에다 그 아들이 머리를 짚는 그 장면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장금옥 성도님, 우리 장현희 집사님의 큰언니, 우리 장금옥 성도님의 식도암 위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우리 주님의 손이 직접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완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주세요. 여러분의 왼손,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몸에 또 마음의 질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질병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왼손은 여러분이 몸에 제일 불편한 곳에 손을 대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왼쪽 무릎이 안 좋아서 여기다 대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주님이 내미시는 손에 여러분의 손을 잡듯이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을 한번 뻗치십시오. 오른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듯이 뻗치십시오. 그리고 왼손은 여러분이 아픈 곳에 갖다 대십시오. 여러분의 아픈 곳에 갖다 대세요. 자, 우리 472장 1절을 우리가 두 번 반복을 해서 부르는데 우리가 이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큰 목소리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부르시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시고 생사와 법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 심령 속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원하시면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옵소서. 대장염이 깨끗이 씻어지게 해 주옵소서. 뇌전증이 완전히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식도의 암덩어리가 다 녹아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온전하게 될지어다. 뇌전을 일으키는 악한 마귀는 지금 당장 물러갈지어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 때 악한 자들이 통치하며 악인들이 득세하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이 좁은 길을 가는 동안 굳게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